아날로그 세 번째 시간. 복음은 완벽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벽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지털 환경과 아날로그 환경에 대해서 계속 제가 좀 살펴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세상인데 지금 물론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결국은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디지털 많은 위험성이 있지만 이 디지털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디지털을 또 잘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국은 나눌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계속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 이 현대 이 모던 소사이티, 이를 대변하는 이 디지털 시대의 속성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1번을 너무나 쉽게 지워버리는 디지털 세상이라는 제목을 좀 다뤘습니다. 두 가지 환경을 좀 볼 겁니다. 아날로그 환경. 여러분, 디지털 환경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증폭시켜주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버튼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 없이 그냥 버튼 하나로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예를 들어볼 텐데 기타 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타 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마 기타, 왜 제가 보편적인 악기 기타를 좀 들었냐면 그 기타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기타를 사지요. 그리고 그 기타를 이렇게 잡고 처음부터 코드를 짚는 것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 손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손이 이 관절이 드드드드 떨리기도 하고, 나중엔 일명 하이 코드라고 대비되는 이 코드 전체 지판을 눌러서 잡아야 되는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 가는 게요,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저는 중3 때부터 기타를 쳤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리털 파카를 사줄까 기타를 사줄까 그래서 기타를 사달라고, 그래서 기타를 제가 쳤는데 어렸을 때 제가 기타 코드 책을 비고 기타 쳤던, 그런 기타를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그리고 자신의 악기를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지 모릅니다. 제 분신처럼 달라요. 그리고 기름칠도 해주고 먼지가 없도록 닦아주기도 하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합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디지털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 환경은 자신이 기타 연주를 할 수 없어도 이미 잘 프로그램된 기타 연주가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기타 사운드를 버튼 하나로 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의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금방 배웁니다.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프로그램한 어플을 다운로드만 받으면 언제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이 추구하는 목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옛 버전에 대한 여러분 추억이 있습니까? 이 버전이 나와 추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버전을 간직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과감하게 딜리트 눌러버리죠. 지워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버전들을 자꾸 깔아내죠. 이게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의 정서가 다른 점이에요. 아까 아날로그 환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것이 나와도 옛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 거기는 자기의 힘과 노력과 실제적인 터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쉽게 얻은 거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타를 먼저 쳐보세요. 기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버튼 하나로. 이게 치고. 이게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누르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보세요. 세기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쳐봐. 지금 웅왕웅왕 한번 쳐봐.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자, 근데 이게 버튼 하나로.
자, 그 다음에 이게 드럼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냥 건반으로 손가락으로. 자,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지를 다 써야 되는 게 드럼이에요. 사지를 다 써요. 사지를 다 써. 쳐봐. 자, 다 같이. 자, 여기까지. 보세요. 사지를 다 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조율도 해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저거 평상시 여러분 좀 관리도 잘 안 돼 있으면 그거 다 조율해야 되고, 부피도 찢어져 있으면 다 아파요. 이건 뭐 부피가 어딨냐 이거야. 쳐봐. 예. 이거 하나면 된다. 이거 하나. 자, 우리 드러머가 저 드럼을 오래 쳤어요. 아끼고 새거 이렇게 하고. 근데 새 버전이 나왔어요. 물론 새 버전이 좋겠지만 과감히 그렇다고 자기가 오랫동안 부모님이 사준 그 너 입시 가라고 사준 저 드럼 함부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릴 것 같다 이거예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소중하게 헌금해서 기타 하나 저기 사줬어. 근데 더 좋은 기타가 생겼어. 그렇다고 해서 저 기타를 사연이 기타 함부로 버릴 수 있겠냐. 근데 디지털은 저 프로그램은 어때요? 그냥 자기가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지워버리기 쉽다 이거예요. 나한테 오늘 불편해? 나한테 오늘 안 맞아? 에러가 자꾸 생겨? 자꾸 줄이 떠? 그런 느낌? 버튼 하나 누르고 지워버리고 새 거 깔면 끝난다 이겁니다. 이게 디지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뭐 하라고 합니까?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이 디지털 세상에는요, 이 친구 제가 보니까 이 업그레이드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소리들이 다 업그레이드라는 거야. 집도 업그레이드해라, 차도 업그레이드해라, 네 능력도 업그레이드해라.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속도가 가져오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빨리 너의 수준들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버전에 좀 익숙할 만하면 또 새 버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기술 새 버전을 내놓고 서로 각축하는 각축장이 바로 이 디지털 환경 아닙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업그레이드 환경은 너무나 손쉽게 옛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옛 버전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구닥다리와 같은 삶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희 질문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업그레이드를 계속 강조하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 옛 버전들이 얼마나 구닥다리고 쓸모없는 삶인가를 강조해요, 사실은. 그러면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건가? 근데 자녀도 여러분 왜 그래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계속. 이 학원? 안 돼. 그 다음 단계 가. 업그레이드 해, 업그레이드 해. 계속. 이 너무 세상이 다 업그레이드 하라고 막 외치니까 막 이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너무 피곤한 세상에. 예.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만년필로 글 쓰는 거 좋아해. 지금 일부러 다 만년필로 글 쓰고. 일부러 그래요. 좀 그런 정서를 찾으려고. 예.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 만족하실 건가?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하면 내가 좀 만족할 건가? 업그레이드의 한계는 어디냐?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까? 내가 새로운 버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이거 없으면 내가 삶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버전을 찾아서 업그레이드. 그 정도로 불편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라 이거예요. 세 번째,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화가 있죠. 성경이. 선악과를 통해 선악과의 사건 뭐예요? 사단이 업그레이드 하라는 내용이에요. 인간 보고. 지금 네 삶에 만족하니? 지금 네 삶에 만족하니? 지금 네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니? 아니야. 네가 조금만 네 자신 업그레이드하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 아담과 하와야. 너 그거 알아? 하나님이 그거 이미 그런 세상이 있어.
지금 세상에 만족한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지금 보지 마. 네가 조금만 네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면 다른 세계가 너한테 열려. 이게 선악과 스토리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묻고 싶다. 아담과 하와에게. 좀 묻고 싶어요. 이 질문을. 지금까지 하나님과 보낸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업그레이드된 능력은 뭐냐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에덴 동산을 거닐며 너와 그런 시간을 보내었던 그 관계를 네가 과감하게 파괴하면서까지 네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네가 진짜 원하는 능력은 뭐냐? 그 관계를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네가 진짜 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저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싶다 라는 것이에요.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분명한 업그레이드의 유혹 아닙니까?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증거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것이다.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첫 유혹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업그레이드의 유혹이라는 거. 바벨탑의 논리가 그겁니다. 올라가라.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노력해라.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가족도 없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윤리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업그레이드의 존재가 되기 위해선 친척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혈연 관계도 없어요. 얼마나 삭막한 세상입니까? 이 디지털 세상이. 업그레이드를 향한 탐욕을 보세요. 왜 결국 이 업그레이드가 탐욕이었나? 3장 3절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그럼 누구와의?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럼 아담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보면서 아담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중요한 거다. 먹지도 마라. 그리고 만지지도 마. 중요한 거란 걸 각인시켜 준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거 건들면 안 된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다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경고까지 한 거예요. 뭐라고? 먹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아멘. 이 나무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그 나무가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스마트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보이기까지 했어요. 내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스토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 줬는지 전혀 관심도 없다는 얘기죠. 그 스토리인 것이죠. 이게 문제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딜리트 키를 너무나 쉽게 눌러요. 그래? 내가 잘 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어?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소리가 더 커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그냥 둔 게 아니라 딜리트 키를 머리에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제 그렇게 있었냐는 듯이 지워버리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지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국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풍요해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모든 게 예수 믿기 쉬워서 문제인 거예요. 신제품과 아날로그 2번입니다. 아날로그는 지금까지 나와 소중하게 함께했던 모든 것을 함부로 지우지 않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아날로그의 정서는요, 성능 기타, 좋은 기타가 나왔어도, 선악과가 아무리 그 하와에게 먹음직해 보였어도 과감하게 그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관계를 딜리트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불편을 느껴도 나의 노력이 배가 들어가도 아날로그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편리하다고 지워버리지 않아요. 소중히 여겨요. 디지털은 가상으로는 쉽게 능력을 얻었기에 지워버리는 일에 대해서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안 돼? 깔면 되지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저는 왜 다른 신과 달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시냐? 그분이 인간이셨다는 것, 인간적인 매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그분은 신이셨는데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린아이였고, 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사셨어요. 코딩되어 프로그램 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슬프면 우셨고, 화를 내기도 하셨고, 배고픔을 하셨고, 고통도 하셨어요. 회당에 가서 배우기도 하셨고, 일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을 따라 사셨어요.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과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실제적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고, 이것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이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며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세요. 율법은 코딩입니다. 완벽한 코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보다 더 완벽한 코딩이에요. 디지털도 결국 원하는 거는 업그레이드 하라는 건 뭐예요? 완벽한 어떤 단계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자. 에러 나오면 딜리트 해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보십시오. 율법도 그와 같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함으로, 보세요. 19절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실수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도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율법은 뭘 말합니까? 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의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율법을 안 지켜. 근데 나는 지켜. 내가 힘을 다해서 지켜. 뭐가 생겨요? 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너희의 의가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로워야 된다.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완벽해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율법을, 그 완벽함을 말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아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이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응당하여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실수가 용납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폐기 처분된 인생들, 그 사회 속에 예수님의 당시에 폐기 처분된 인생처럼 보이는 문둥병자, 가늠한 자, 혈병 걸린 여인, 안 못 보는 자, 그 사회에서 전혀 쓸모없는 에로투성인 인생들, 묶인 자, 포로된 자, 주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오신 것이에요. 업그레이드가 진짜 필요한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 오셨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신분상 안 되는 거죠. 가족 형평상 안 되는 거, 대대로 묶여있던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오셨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겠다. 진짜 쉬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나는 파장을 쏟아낼 때 그 냄새나는 파장은 이 완벽한 시스템에 들어올 수 없다. 저기 가 있어라. 회개하고 있을 때 예수님 그것을 받아내신. 와라. 그 더러웠던 파장들이 나를 통해서 온전케 되리라. 너의 연약했던 마음들이 나를 통해서 온전케 되리라. 너의 실패했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나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오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갖고 와라. 그 실패를 갖고 와라. 내가 너를 바꿀 것이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가정의 아픔들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바꿀 것이다. 그 파장을 내가 바꿀 것이다. 아름답게 묶였던 자들을 자유케, 포로된 자를 자유케, 제 대신 화관을 씌우며 바꾸시겠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함께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 불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과 3년 반을 예수님이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함께 드시고 함께 울기도 하셨고 함께 사역도 하셨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보냈던 그들, 가장 형편없던 그들을 예수님 부르셔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너무나 쉽게 아담처럼, 또 하나의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를 순식간에 딜리트 키를 눌러버린 그 인생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이 본질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손때 묻은 그 제자들, 자기와 함께 동거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딜리트 키를 눌렀지만, 아담은 딜리트 키를 눌렀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조반을 먹이셨어요. 조반을 지으시고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소중함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들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들은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조이풀교회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초점을 둬야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딜리트 키를 누르고 있는 이 세상, 나와 맞지 않으면 딜리트 키를 누르고, 나와 조금 어색하면 딜리트 키를 누르고, 이 모든 것을 단절하고 결국 고립되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인생을 회복시키고 바꾸셨다. 그 인생의 파장들, 오늘 제자들이 쏟아냈던 그 여러분 삶의 파장들을 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보였던 그 부끄러움의 파장들을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오히려 역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파장을, 잘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연약한 것까지도 내가 다 소중히 여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했던 분들입니다.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딜리트 키를 누르지 않는 한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그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회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